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 일곱 번째 같은 본문, 같은 우리 마음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더 크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신갑주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껏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또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 전쟁에 임하여야 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강력한 말씀하여 주시는지, 허락하여 주시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인트로의 개념을 가지고 전신갑주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한 주 그 전신갑주를 채우고 있는 총 6가지의 항목을 하나하나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외우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부터 구원의 투구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이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리가 벌써 5주의 시간을요 이리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피고, 또 처음에 인트로의 시간을 살폈던 그 시간까지 살피면요, 총 7주의 시간을 지금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라면 거진 2달의 시간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요, 절대 이 내용 가지고 다루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리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피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틀리려고 공격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그 모습 가지고 그 전쟁터에 임하겠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길 소원한다라고 오늘도 강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6번째 항목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성령의 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PPT 화면을 보시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살펴봤던 5개의 항목과 또 오늘의 항목을 따로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하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앞 화면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다룰 성령의 검, 딱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뭔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마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묵상해 오셨고 많은 말씀 들어오셨기 때문에 딱 눈치채셨을 것이에요. 아까 1번부터 5번째 항목들은요, 다시 앞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진리 허리띠부터 구원의 투구까지는 뭔가 보호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방어구입니다. 그리고 상징하는 모습을 띄우는 그런 내용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지만, 로마 군인들의 이제 신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신발 밑창에 징을 박아
그 적군을 이렇게 발로 차면서 공격하였다라는 내용 다룬 적은 있지만요. 그렇다라고 신발을 공격 무슨 도구다라고 무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방패로도 상대 적군을 이렇게 뭔가 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또 그건 역시 공격의 무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생각할 때 1번부터 5번까지는 방어의 모습, 뭔가 상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6번째 성령의 검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격용 무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이런 메시지를 또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가지의 전신갑주 항목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공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항목은 딱 한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뭔가 보호하고 방어하는 내용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지금까지 앞에 5번 계속 같은 모습으로 같은 패턴으로 해온 일이 있습니다. 뭐였지요? 왜 진리를 허리띠로 우리 하나님께서 묶으시는가? 왜 의를 혹심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묶으시는가? 왜 복음을 신으로, 믿음을 방패로, 구원을 투구로 묶으시는가? 우리 계속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답을 해왔습니다. 이거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이러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며 5주의 시간에 보내왔던 그 모습 그대로요. 오늘 이 전신갑주 다루는 마지막 시간 7째 시간에도요, 우리 성령의 검, 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성령과 검을 엮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 하시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런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또 살피셔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전쟁은 방어만 잘한다라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투구로 방패로 내가 무장하여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다라고요,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 발을 잘 감싸 보호할 수 있는 그 신발 신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어느 곳 갈 수 있다라고 하여서 우리 그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허리띠를 딱 묶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며 멋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 방어구의 어떤 모습 기능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강한 방어력만큼 강한 공격력이 우리들에게 장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공격무기 딱 한 가지, 전신갑주의 6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성령의 검, 뭔가 의미심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투에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어떤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 공격 무기 검을 뭐에 엮어서 이야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 나눴죠. 성령을 엮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묵상하시면 이거 뭔가 다른데? 뭔가 구분되는데?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앞에 5가지 항목들과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필 때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우리 기독교에 무엇인가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말해주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또 그런 단어들, 모습들, 말인 건 맞는데 오늘 검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데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다 물론
하나님과 엮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들인 건 맞는데요. 그거 중요치 않다라는 그 의미 아니고 지금 공경 무기인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 탁 끌어들이시는 그 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끄집어내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 성령의 검 이야기하시면서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면서 하는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딱 듣자마자요,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딱 보여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이야기가 탁 나올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전신갑주 6개 항목 중에 딱 하나 공경무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공경무기를 표현하고 있는 그 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이 구절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 의, 진리, 그 다음에 뭐 구원, 믿음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그 말 아니고요. 왜 공격의 무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이대면서 그 공격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해하시고 계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하실 때에도요, 엄청난 깊은 메시지들이 쏙쏙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나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는구나라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통해 성령의 검 붙들고 영적 전쟁에 임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데 우리 다 알죠? 보혜사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며 그 영적 전쟁터에서 공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이야기를 하여 주시며 말씀과 더불어 말씀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주의 자녀들이 그 인생길, 그 영적 전쟁의 길을 걸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 오늘요 이 말씀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 등장하자마자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나중에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만을 가지고 다룰 일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옛날 글이니까 옛날 표현이니만 그때만 잠깐 영향력 있었겠지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큰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큰 영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 살아 역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가요,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 걷쫓는 자, 그 말씀 붙드는 자에게 말씀의 성취를, 약속의 성취를 삶의 자리에서 팍팍 보여주고 계심을요, 우리는 또 그 표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말씀 통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며 따져가며 내가 내 인생 나아갈 때 내 삶의 자리를 놀라운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힘을 얻으면서요. 그렇지, 나는 이런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지 하며 또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성령의 검에서도 이 말씀 이야기하면서 칼, 검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도 뭔가 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요. 뭔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면서요. 말씀은 죄악을 심판하고 죄악을 무찔러뜨리는, 쪼개고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이 히브리서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검의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여서 그것을 성령의 검이다 말씀하시면서 영적 전쟁터에 서게 될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거 붙들고 전쟁하여라. 그거 붙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 꽉 부여지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다시 또 질문을 던져야 될 텐데, 그럼 그 성령의 검 붙들고 그 전쟁터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혜사 성령님과 꽉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 인생길 나아가라라는 말씀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전쟁터에 서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곳에 서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라, 즉 하나님 의지하여라라는 내용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세상, 너희들의 머리,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뜻, 너희들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인생길 헤쳐나가는 것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터에 서서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 우리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에 선다라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도요, 삶의 자리에서, 제가 그냥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아니한 채 살아간다라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나 한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질문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한 채, 보지 아니한 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아니한 채 그 인생길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관계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여러분들 뭐 읽었던 소설책 이야기, 또 보았던 영화, 드라마의 상황들을 상상하시면서 영적 전쟁? 막 귀신이 나오고 마귀가 나타나서 큰 막 사람들에게 뭐가 어떤 영혼에 뭐가 확 들어가고 사람이 미치고 피를 흘리고 뭐 천장 위에도 올라가고 뭐 장풍 같은 것들이 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물론 그 악한 영은 그리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굳이 뭐 그리 일하겠습니까? 간단한데요. 사람들에게 심플하게 아니야 너야. 우리 구원의 투구 다룰 때도 같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너가 중요해. 너 생각이 옳지. 하나님이란 분, 여호와라는 분 대단한 건 나도 알겠는데
그분 바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거 해.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헤쳐나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바뀜 가운데 너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들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너가 해석해. 그게 옳은 것이야. 그게 진리인 것이야. 살짝만 그 물방울 한 방만 탁 떨어뜨려도 사람들이 헷갈려서 헷갈락 해버리는데, 그리 복잡하게 그리 힘들게 그들도 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영적 전쟁터에 성령의 검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져보라.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내가 옳다고, 내가 뭐 그르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삶 살아가는, 그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말과 검이라는 얘기를 딱 붙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것을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이요, 따져보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복까지도, 이 기독교다라는 것도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헤쳐놓고 해석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요? 성경 읽지 아니하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하심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모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뭐 어떤 배경 가지고요, 그 삶의 모습들 다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어진 채 내 의지, 내 뜻 가지고 그 인생길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한다라면요, 굉장히 묵직한 말씀이 오늘 이 6번째 항목, 성령의 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것 아니다, 너희들 생각 아니다, 너희들 의지 아니다, 너희들 뜻 아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한 채, 하나님의 생각 붙은 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것들 파악하고 이해하며 생각하며 그 인생길 나아가는 그 영적 전쟁,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왜 이 공격무기 딱 하나밖에 등장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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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는지 우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계신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그것 공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경험, 내 능력, 내 재물, 내 인기, 내 명예, 내 무엇으로 그것 앞에 서 있어서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또 패배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눈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말을 내뱉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내가 그것을 준비하였다라면, 대비하였다라면, 가득 나를 채웠다라면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으로 그 앞에 섰다가 무너지고 패배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전신갑주 6번째 항목, 성령의 검 붙드십시오. 제가 돌려서 뭐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강조해도요,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아마 무더운 날씨에서 여러분들 지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느 정도 흔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시기는 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가슴에 꽉 치는 질문이 등장하지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옛날 분들, 아니 지금도 그렇지요, 세숫대에 물 담아놓고 누군가에게 막 손 다 닳아질 정도로 빌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외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를 가지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에 또 초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같이 나눌 텐데요. 그때 그것을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찬양, 세상 노래도요 우리들의 감동 줍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로요 내 머리가 쭈뼛쭈뼛 쓸 정도로 뭔가 팍팍 감정적인 격동을 줄 수 있는 게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음악에 심취해서 나 은혜 받았다, 힘이 됐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착각한 채 혹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그 노래 부르짖는다라면요 절대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CCM계에서도 이 복음성가계에서도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정의 풍성한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보다 보니까 여러 찬양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찬양들 가운데서도 가사가 이건 좀 어긋났는데 잘못되었는데 옳지 아니하였는데 라는 게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노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는 봉사, 열심, 뭔가 뿌듯함은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한 채 그 일 감당한다라면요 자신의 뿌듯함으로 끝나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또 아마 지금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를 떠났을 것이고 단기 선교를 계획하며 그걸 진행 중일 텐데요. 선교 역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초콜릿 하나 들고 가면 되지. 재밌는 영상 하나 붙들고 가면 풍선으로 그들에게 재밌는 태권도로 자극할 수 있는 무엇으로만 내 언어의 능력, 내 물질 가지고 내 에너지만 가지고 그 선교지를 간다라면요 다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장 깊은 곳에 세워 있지 아니한다라면요 그냥 몇 박 며칠 즐기고 마는 그래서 잠깐 그때는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단기 선교 팀들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허무감을 느낀대요. 우르르 단체가 막 와서 자기들 뭔가 한번 실적 힘내긴 했는데 그들 탁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남는 분들의 허무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말씀이 그 자리에 남아지지 아니한다라면요 그 많은 물질과 에너지 통해서 한 선교조차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역사 저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공부하게 되면요 한국 역사를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경배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또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다 똑같은 말씀하셔요. 당신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아시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기독교는 그 달콤한 무엇 우리들의 눈을 자극할 무엇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리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 똑같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는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말씀 전하기 전부터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말씀 찾아서 읽다가 이게 뭐지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지요. 무역선입니다. 사람들이 돈 벌어 먹고자 이 작은 나라에 와갖고 좀 잘 이렇게 좀 예의 있게 교양 있게 있다가 딱 돌아갔으면 모르겠는데 대포도 쏘고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 속에 또 조선 군인들도 저 배를 이제 공격하여서
저 배가 불타 많은 이들이 죽게 된 사건. 아마 이건 꼭 기독교 역사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온 분이 토마스 선교사이신데요. 서투른 조선말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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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신 분이시고, 특별히 이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이유는 성경을 나눠주신 분이시에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그 유창하지 아니한 조선말 그것으로 무언가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은 한문으로 된 성경 500여 권, 또 어떤 자료는 뭐 1000여 권,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성경책들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전해줬고, 심지어 그 불타는 배에서 그 성경 타지 않게 밖으로 던졌다라는, 배 밖으로 막 그 성경 던지고 있는 선교사의 모습도 이렇게 쓰여진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박춘권이라는 분, 여러분들 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마 등장하다 보니 아실 것 같기도 하는데요. 박춘권이라는 분이 이분을 칼로 죽였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인가를 그 박춘권이라는 분에게 건네는데,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인데요, 성경. 그래서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그 서양 사람 죽인 걸 생각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저게 뭐길래 그 죽는 순간까지 귀하다 여기면서 나에게 막 건네주려고 저렇게 애를 썼을까 궁금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에 감명받고 은혜 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이 한국 교회사의 이 이야기, 아마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분들 와서, 솔직히 저 토마스 선교사는요 선교사로서 와갖고 뭐 대단한 일 한 것 같지도 아니한데, 그 말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알려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었다.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때 그 전해졌던 그 성경책이요, 사람들 뭔지도 잘 모르니까 집에 그 벽에 이걸 이 종이로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그래서 그 방에 놀러 온 사람들이 저게 뭐냐라고 읽고 읽다가 예수에 대해 알게 돼요. 예수 믿게 된 일들도 벌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뭔지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때도 그 말씀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믿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라면요, 아마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힘을 믿기에 오늘도 읽습니다. 눈이 아프고 시간에 쫓기고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읽습니다. 왜요? 믿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는다라면,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라면요, 이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지 아니하면요, 자꾸 내 식대로 해석을 해요. 내 식대로 평가합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꺼내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다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요, 그 인생길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화면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드디어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딱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기억하시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전신 갑주로 무장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 걷길 소원합니다 외치며 이 신앙의 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신갑주의 6가지 항목 중에 공경무기, 말씀, 성령의 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또 이 말씀 통하여 깊게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든 채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도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라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그 입술 통하여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 저희들이 들고 설 수 있는 그 무기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삶의 자리에서 읽고 묵상하며 이해하며 공부하며 열심 내며 이 신앙의 길 걸으며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